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나와 새벽에 기도하며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광고는 드렸는데요. 혹시 유튜브에 참석합니다 이렇게 표시하실 수 있는 분들은 표시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누가 왔는지 알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은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시험이 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 앞에 해볼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제게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의문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회 때 실제로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바로가 추격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병거 600과 그러니까 왕의 아마 호위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거라고 하는 것은 뭐 마차를 의미하는데 전투용 마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마차를 끌고 또 애굽에 있는 아주 그 각국의 그 각처에 굉장히 힘있고 유력한 지휘관들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지명 같은 게 좀 여러분들 아마 좀 생소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로로 가나안으로 가게 됐는지 아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가지고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3분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그 출애굽에 대한 경로를 동영상으로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여러분들 좀 함께 묵상하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잠깐 한번 동영상,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고 가나안을 향한 경로가 어땠는지 잠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겪은 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었으나 마음이 강팍해진 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홍해 앞까지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후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바닷물로 덮으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멜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의 수를 계수한 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의 거인족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신들의 말처럼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영상 좀 잘 보셨나요?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셔도 전체적인 출애굽 경로를 이해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요.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서 대략적인 출애굽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말씀 듣고 성경 읽는 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성경에 보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이다 그러면서 그곳을 바알스본 맞은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지명이 어딘지는 지금도 여러 가지 학자들의 그 논란은 좀 있지만 어쨌든 홍해 바다 앞쪽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진을 치라고 그랬는데 그곳에서 그들에게 큰 시험이 다가옵니다. 어떤 시험이 다가오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아마 그 군대가 아마 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이 아마 그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두려워 떨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 사이에서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불평이 일어납니다. 어떤 불평이 일어나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느냐,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 이런 불평 불만들을 하게 되죠. 그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가운데 일하는 것을 보라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맺어지게 끝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묵상하고 붙들 말씀은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왜 또 보니까 바로가 그 병거 600과 수많은 지휘관들 군사들을 거느리고 쫓아왔냐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4절에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10가지 재앙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바로가 자기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재앙 뒷부분으로 갈수록 어떤 표현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이 의미는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자기는 착한 마음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악한 마음을 들게 해서 악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결국 바로가 악한 충동에 의해서 나쁜 마음을 품고 잘못된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그 마음을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그 바로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도록 허용을 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뭐 우리는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봤고 또 성경을 다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너희가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선포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바로가 쫓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위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글쎄요,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천천히 돌아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급박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 사이를 걸어갈 수 있는, 뭐 신약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영적인 세례에 비유를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고 또 그러한 발판이 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험이 닥치는 이유를 우리가 이 말씀과 비추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닥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 분들은 약간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건 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 물론 뭐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과 시험이 죄를 지어서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죄를 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뭐 그들이 특별히 중간에 뭐 죄를 지어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욥 같은 경우도 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내가 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시험, 고난, 아픔의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계기를 체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같은 경우는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결국 애굽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이제 노예로 일을 하다가 그 여자 주인이 유혹을 했는데 그걸 거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뜻대로 참 그 유혹을 견디기 힘든 시기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는데 결국 요셉은 어떤 시험을 당합니까? 감옥에 던져지잖아요. 감옥에 던져가지고 거기서 최소한 2, 3년 이상은 고생했던 걸로 여겨지거든요. 그렇게 감옥에서 고생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죠.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요셉에게 허락하시는가? 답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바로 그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직속 신하들이죠.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돼서 그들의 꿈을 풀어주게 되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바로를 만나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도 여러분 그런 예가 있죠.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다가 빌립보 지역으로 전도를 갑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자를 이용해 돈을 벌던 주인이 앙심을 품고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근데 그런 시련을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허락하셨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 다음 스토리를 알고 있죠.
결국 그 바울이 기도하다가 그 옥문이 흔들리고 손발에 묶인 착고가 풀어지고 나중에는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돼가지고 그 간수와 온 집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요셉에게 더 큰 축복을 줬고요. 또 바울의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던 그 사역을 간수, 어떻게 말하면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복음을 접할 수도 없는 그 간수의 가정에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시험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겪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죄를 지어서 시험을 당한다면, 고난을 당한다면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는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의 축복의 예비 징조다라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험의 때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바로가 이렇게 군대를 몰고 오니까 그들은 일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불평을 모세에게 하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느냐, 그냥 애굽 사람을 그냥 섬길 것이다, 그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걸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사람 앞에 불평하고 가족들에게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너무 답답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고센 땅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나중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잖아요. 이런 경험, 이런 기적들을 보고 나서도 그들이 이런 불평을 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의 때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불평 대신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죠. 시험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고통을 주는 사람을 바라보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밤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귀신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걸어가다가 나중에 그 물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두려움을 갖는 순간 물에 푹 빠져버렸잖아요. 물 위를 걸으면서도 풍랑을 보고 두려워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꾸 문제거리를 보고 불평거리를 보고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빼앗는 것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님이 싸워주시죠. 문제와 고통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들 가정에 또 직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시험이 오는지, 그 시험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험 당할 때 기도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문제를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이 싸우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